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찾으셨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연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아들는 편들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교만을 입고 저 불법의 사람 오늘 만나는 일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는 범사나 일터는 하나님과 숭배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들하여 하나님 승전한 자 자비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아버지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 본문 말씀 와서는 주님의 날이, 들어보세요. 주님의 날이 왔다. 계시를 받았다. 육주로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말했다. 사도들이 편지로 말했다. 그 당시 그렇다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아무렇게 말해도 너희가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이다. 두 번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예루살렘의 앞으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진짜 때가 됐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과 정상 속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내가 1984년도에 나온 책을 봤어.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00만 권의 책이 팔렸어요. 85년도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았어요. 그 책 말미에 이 책에 있는 뒤에 조직표가 붙어 있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 조직표를 딱 붙여놓고 나는 쇼크를 받았어요. 자, 세상이 바꿔져가지고 과거의 왕족들 우리나라 하나 똑같이 주민등록표 따라 한 표를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요. 들어보세요. 살맛이 안 나요.
우리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먹고 집을 짓고 살고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쓸어서 코피나게 일하며 살았는데 이미 선조로부터 수천억을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받고 그 나온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을 가진 사람들이 살 재미가 없어. 우리는 하루 벌어 일당 얼마야? 응? 우리 일당 나가는 사람들 일당 하루 20만, 30만 원. 오늘 20만 원, 여기 30만 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서민들은 월급에 50만 원 차이 큰 차이잖아요. 300 받는다, 400 정도, 500 받는다. 야, 좋은 직장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직장이 때문에 힘들어 사는데 그들은 그런 걸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살 재미가 없어. 살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선조들 시대로 바꾸자. 그래서 영국에는 로스 차일드니까 미국의 록펠러들 세계 거부들끼리 왕족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세상을 300년, 500년씩 뒤집어 버리자. 돈 있으면 세상은 지배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지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치료하도록 그런 마음을 줬는데 이 세상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도 세상 살다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 자식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겨 하나님 화가 나셔서 기근, 비가 안 오게 해요. 비가 3년 안 오면서 풀이 나요 안 나요?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나 가축이나 모든 건 안 돼. 그러면 비가 1년 안 오면 얼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우상 앞에 기우제를 지내고 신이는 신이요 엉뚱한 짓을 해. 하나님 그 다음 또 화가 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전쟁에 이웃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군인들은 물론 나중에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처자식까지 다 포로로 잔인하게 학살을 시키고 어떤 건 하나님이 징계가 와요.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을 선택하고 뭐 제사장을 선택 물론 하지만 세상 왕들은 뭐냐? 법모술수에 능한 자들, 악한 자들, 법모술수에 능한 자들, 사탄의 기운을 받고 사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4장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죠.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자 4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신약 93페이지네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세상 왕이 누리는 황제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내가 다 주겠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경배하고 그를 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왕이 되고 고급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사탄의 후원을 받아서 세상의 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죠. 자기를 성공시킨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났다. 용이 뭐예요? 사탄, 우리 세상에는 말이에요. 개천에 용 났다. 그놈이 서울대학 나와서 박사됐대. 그놈이? 야, 개천에서 용 났네? 누구는 뭔 사랑됐대? 야, 그 녀석이 그 집안에 그 아들 나와서 야, 개천에 용 났네? 사탄의 후원과 협조로 사탄의 계시로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이웃을 사랑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부귀영화를 줄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계속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그냥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일본이 옛날에 70개 나라가 있었어요. 통일되기 전에 70개 나라가 길쭉하게. 그럼 내에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럼 영주쯤 되면 먹고 살잖아요. 다 농사짓고 다 편의점 됐는데 이웃을 찾아라가. 왜?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제비 인자가 되려고. 그리고 결국 그 백성들만 억울하게 죽고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선조 때부터 받은 부동산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했어. 세상을 몇백 년을 돌려버리자. 밥통 먹고 사는 저 인간들 때문에 지구촌이 자원이 말라가고 환경 변화가 오니까 그리고 우리 300집단 지자체들하고 우리가 쓰는 극소수 시종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농로로 만들자. 그래서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자. 그런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들의 구체적인 실천 목적은 이러하다. 만민이 평등한 기독교를 박멸한다. 그러나 다윗 성경을 중요시하고 이스라엘만 최고라고 하는 이 파만 놔둔다. 임시적으로 그것도. 알겠죠? 다윗 성경 누구예요? 오치만이 계통. 지방교회도. 성령을 거부하는 그 파만 존재시킨다. 인간 주된 모든 경제를 파탄시킨다. 모든 백성을 농노로 다시 만든다. 마음대로 조용 부리시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 중간 관리로 소수만 살려준다. 모든 사람의 재산을 몰수한다. 우리가 그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2020년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자식이 선택한 결혼, 자식 양육, 인권, 자유, 평화 모든 것이 없어져요. 모든 종교를 세계 단일 정부를 통제받는 천주교로 통일시킨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정책을 우리가 양육하고 통제하고 후원해서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한다. 임시 동안.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를 우리가 정보부를 다 잡는다. 그리고 이 목표를 집행해 나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암살시킨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키운 글로벌 제약회사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주무른다. 화이자가 백신 가지고 전 세계 정보를 주물럭거리고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눈에 안 보이는 정보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어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기쁜 때가 이거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는 우리의 삶이 이거여야 돼요. 옛날에 12년 전에 14년 전에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데이비 차가 썼어요. 표준왕도 이런 것도 여기서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또 입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가였어요. 신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영어에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죠. 눈을 뜨고 세계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걸 보다가 야, 이거 한국교회 깨어나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를 썼고 똥 뭐였죠? 일단 세 권이나 썼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정식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주임을 사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은 됐지만 그분은 정직 실제적으로 영성훈련이나 정규 신앙 안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도 침례교에서 공부를 좀 했었고 좀 이제 성숙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을 키우는 목사님이 내가 우리 일본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김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쪽으로는 기억할 것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시작.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기억.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이 생선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 요즘에. 응? 나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뱀을 열어 먹어라. 그럴 부모가 없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1절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신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력자들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두 마리가 천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웠고 기억하신 바 되고 있으니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라. 믿음을 굳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뭐냐면 인간 도장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히 등기를 해놓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믿어 회개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시작.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의 보등이 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도 확실히 인침을 받았어. 인치심을 받았어. 계약서에 인감도장 없으면 그 계약은 있으나마나 무효예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시켜 주시고 성령의 내주한 증거로 여러 가지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법적 자녀로 인감도장을 쳤다. 시작. 법적 자녀로 인감도장을 쳐주셨다.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 15절 18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내가 그냥 가장 큰 축복. 나는 지금 아버지 생각만 하면 감동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 만큼 감동이 돼요. 하나님 우리 이웃집 아저씨 정도 보면 그렇게 감동이 안 돼. 왜? 이웃집 아저씨 보면 술 먹으면 삐떡삐떡 하면서 누구야? 술 먹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가면서 술주정 하면서 존경심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는 분이 그런 군수 정도 돼. 그러면 존경할 마음이 있어. 개천이 오나서 우리 사촌 우리 한 동네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어. 야, 존경심이 생겨. 근데 내가 하는 분이 또 그리고 도지사쯤 됐어. 야, 더 존경이 생겨. 왕이 됐어. 극도로 존경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시인 봐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확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챙겨줘요. 하나님을 허락해야 이 어려움이 와요.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을 허락해야 와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왜 우리를 어려운 일이 오게 만들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지금 코앞에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나의 유익이에요. 막내딸 시집 볼 때 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나 막내딸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야 남은 인생이 행복하니까 엄마가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시집살이 힘들어. 그러나 시집살이 좀 몇 년 지나면 또 괜찮아. 인생살을 멀리 보고 경험이 있으니까 어머니 막내딸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달프고 망한 대로 가면 시집 보내겠어요, 안 보냈어요? 막내 늦둥이 난 딸을 시집을 안 보내죠. 시집 가지 마라. 인생 망친다. 죽어도 안 보내줘요. 그러나 그 시집 가서 몇 년 시집살이 어렵고 자식 낳고 사람 다 인생 장래를 위한 80까지 사는 장래를 위한 준비가 되니까 시집 가서 잘 자라라. 자, 재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고하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것이다.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들리는 소문, 전쟁, 지진,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때가 되면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앞으로 큰 무서운 전염병 온다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약 30% 정도 그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는데 앞으로 백신 안 맞은 사람 신고하라. 100만 원, 1000만 원씩 준다. 신고할 거예요. 예수 믿는 날 때문에 재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잡혀갈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할 말을 주겠다. 우리가 억울하게 무명 쓰고 무고하게 잡혀서 판사들 앞에 경찰들 앞에 섰을 때 뭔 말 하지 마라. 할 생각 마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대답할 말을 줄 것이다. 지혜로운 말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챙기는 아버지다. 시작. 나는 너희를 챙겨주는 아버지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을 흔들리지 마라. 내가 챙겨줄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너와 나의 부자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진, 위협, 칼,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가로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주님과 복음을 해서 죽었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죽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평생 돌봐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느냐? 나를 평생 농락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괴롭힌 사탄에게 개중을 당하느냐? 세상 것만 추구하고 내 탐욕만 추구하다가 그걸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의 반응 아버지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 끊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현실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이 앞으로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성을 위해서 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은 모든 동물들은 부모는 뿅아리든 오리든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어려움 오면 목숨을 내놓고 새끼를 보호해요. 뿅아리를 키우는 엄마는 다른 개들이 오면 개하고 달라붙어 싸우고 뭐하는 동상민이 와도 달라붙어 싸우고 걔가 엄마 물어먹는 게 죽어.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새끼를 위해서 엄마는 몸부림치면서 새끼를 보호해. 모든 동물은 그래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다 챙겨주셔요.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현실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내 본분이 무엇인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할 바가 뭔가? 그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신분에 맞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현실의 삶에서 주님이 허락한 목자의 품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루하루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노아와 에녹같이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우는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팔소리를 들려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동서남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